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노래나 극으로도 이렇게 각색될 만큼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그 말씀하신 상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들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평소에 싫어하던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을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불결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드시는 것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서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게 되잖아. 옳지 않아. 지혜롭지 못해. 이렇게 하면 선을 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들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며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요 조금 더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담긴 말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블, 불평하다, 머털, 투덜대다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온 그 세리와 죄인들이 싫었죠. 그리고 그들을 환영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도 싫었다는 겁니다.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아시죠? 비유는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알기 쉬운 그림 이야기나
그림이나 이야기를 가져다가 빗대어 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개를 연달아 하세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죠. 자, 이 세 개의 비유에는 공통된 이야기의 그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휘,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으러 가겠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귀한 그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거 어디 갔지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찾겠죠. 또 그것을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비유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가 보이시죠? 어휘도 반복이 되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똑같은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보이세요? 너희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자, 누구죠? 이 세리와 죄인이죠.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에 기뻐하고 있는 거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십니다. 각 비유를 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고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시고는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또 죄인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는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실패했다, 자신이 반역했다, 자신이 악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찾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탕자의 비유는요. 먼저 두 그 비유보다 길지만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이 바닥났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이 아들은 너무 궁핍하게 돼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 나라 사람 하나를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고 빌부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가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하고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올 때에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멀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몰랐죠.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겠죠. 아들은 이 늙은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에야 압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 준비했던 말을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라.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라 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신 거죠. 24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탕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그 두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 같은 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아버지는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같은 이야기 구조와 반복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세 개의 비유로 맞춰지지 않고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따로 네 번째 비유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상황, 처음에 있었던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이 기뻐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 그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이에요. 그날도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뭔가 음악 소리도 나고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 종을 하나 불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잔치가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잔치 중간에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이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달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들어가자고 권하는, 그런 권면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 그림 속에서 맏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들어가자고 권하는데 이 맏아들은 계속 거부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화가 날 일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죽은 아들 다시 살아왔고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다고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형은 아버지와 정반대로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형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화가 난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참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아들의 말을 맨 앞에 아버지께 보세요, look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께 이것 보십시오 이러면서 말하는 것, 따지는 것은요 굉장히 무례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맏아들이 이 화가 나서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뭐 살진 송아지와 비교하면 그 작은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다 써버린 그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들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놈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벌이라도 톡톡히 줘서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시키고 각서라도 쓰게 하고, 너 다음에 또 이러면 쫓아낼 거라고 엄포라도 놓아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어쩌자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잔치까지 열었냐는 겁니다. 그것도 나는 받아본 적 없는 이 큰 잔치를 열었냐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아버지의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미 줄어든 그 둘째가 받아서 다 써버렸으니까 이미 줄어든 재산에서 다시 얼마를 또 나눠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고. 너는 앞으로 받을 유산은 하나도 없다, 유산 없다라고 공증이라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분노고 무엇에 대한 항의입니까? 죄인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분노요, 항의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분노입니다. 자, 맏아들의 분노와 항의에 아버지도 한마디 호통하실 수 있겠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그게 다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실 만한데,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답은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들어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세요. 아버지가 맏아들을 얘야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작은 아이들을 부를 때 테크논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작은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화내며 따지는 그 맏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고 자신의 그 소유가 다 아들의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 맞지요? 처음에 아버지가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줄 때에 성경을 보면, 비유해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가지고 간 그 아버지의 유산 빼고 그 나머지는 다 맏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그 유산을 팔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아버지 것으로 보였겠지만 실은 이 아버지 것은 다 아들의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둘째를 너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그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 또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 둘째가 바로 너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고 너의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나,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마치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큰 아들이 막 화내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비유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탕자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왜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내가 정죄하고 싫어하는 사람, 기피하는 그 사람을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로 볼 수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 죄인을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로 보셨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보셨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를 죄인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로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잃어버린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죠. 죄인이고 비난받아야 할 일이 있고 뭐 탕자가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문제가 있고 비난받아 마땅할 어떤 일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사람 하나를, 그 죄인 하나를 분명히 잃어버린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지금도 그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녀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녀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죠. 형은요, 아버지처럼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탕진해버린 돈이 동생보다 더 중요했죠. 돌아온 동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것,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렸으니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동생보다
그 동생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유산, 이게 정말 더 귀했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살림이라는 말을 써요. 살림을 나눠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생명을 뜻하는 그 비오스란 말인데 영어로 읽으면 바이오가 됩니다. 자, 그 재산을 지칭할 때 생명처럼 귀한 것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아버지가 나누어 준 그 재산은 뭐 우리처럼 어떤 뭐 돈이나 이런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입니다. 유산 같은 거죠. 자, 그 생명과 같은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주 귀한 것을 탕진해 버렸지만 그것보다도 그 탕진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 이게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내가 소유할 그 남겨진 유산도 또 이 동생이 나눠 가지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생보다 뭔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손해보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그 한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꼭 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뭔가를 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 것이 나의 뭐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죠. 화가 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천하보다도, 그 많은 어떤 재물보다도, 보석보다도 그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 때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요. 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좀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그 못난 아들을 아버지께서 참 기쁘게 여기시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막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아버지가 나와서 이 동생에게, 이 형에게 자신을 막 달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못 이기는 척 하면서라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결국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막 따지면서 이런 말 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라고 따지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slave란 말을 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 뭐 이렇게 말을 사용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노예로, 종으로 살았다,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 그 동사가 노예라는 그 말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강요된 일을 두려움 때문에, 뭐 맞을까봐, 아니면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한 지붕 아래 계속 같이 살았던 이 맏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도 없었고요, 함께하는 기쁨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일하고 자신이 어떤 책임을 감당한다는 그런 노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권리처럼 여기고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죠. 동생은 몸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를 떠난 것이 보이지만,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느꼈다면, 그러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을 설득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이 비유가요,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없이 그냥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끝납니다. 결말이 없이 끝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하고 그 결말을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결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그 초청으로 이 비유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게 비유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결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다시 잃었다가 찾은 동생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겠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죄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한 영혼을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또 비난할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